감사의 달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사선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7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께로 왔다고요? 나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택하여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세상에 온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으로 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현재와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시시한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적은 감사가 아니라 큰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실력 있는 감사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에 서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감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저것에서 아픈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참 가슴이 조여오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어느 모임에 갔다가 제가 잘 아는 분이 암 3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제 진단을 받았대요. 그걸 들으면서 참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요만큼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일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절기 1년에 한 번 때를 정하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감사는 시시한 감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드리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받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받은 것, 영생에 대해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서, 그것도 굳게 서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런 감사는 부자의 감사보다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 그런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여수에 있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섬기셨던 그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교인이냐 하면은 건강한 사람은 거기에 없어요. 모두가 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얼굴도 참 보기 흉하시고 손마디도 없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거시는 그런 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그 목사님 선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관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내용의 글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데 9가지 감사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소원을 이루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친구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드리는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일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종의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순교자만 있어도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2명의 순교자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가진 자들마다, 부모마다 자식을 미국이나 해외 좋은 학교에 유학 보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유학 보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에 물리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을 불러가셔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대편 벽에는 그림이 하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센병으로 청년의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 진물이 흐르는 그런 유화 그림이었는데, 저를 안내하신 목사님이 그 그림 앞에서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그 삶을 비관하고서 이제 산에서 아마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손 목사님 우연히 지나가다 그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의 행한 일을 행하지 말고 중단하라고. 그때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왜 내 몸이 이 징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은 지금 이 내 피고름 나는 내 발가락을 빨아보라고. 이미 그 발가락은 몇 개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진물이 되는 그런 발가락이었다 그랬죠. 손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발가락을 세차게 빨아서 고름을 막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죠. 이제껏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였고 자신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고 자살을 중단하고 예수를 믿은 그 사건을 그림으로 형상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는가? 손 목사님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위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정말로 믿음의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일생에 한 번은 이런 감사를 드려보지 않겠어요? 이제까지는 드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번쯤은 정말로 주님이 시원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야,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감격을 드리시는 감사가 참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시시한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 어떤 감사가 넘치는 감사일까? 미국에서 감사를 가장 크게 한 사람은 존 D.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때 세계 제1의 부자였습니다. 그 록펠러는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을 정말로 험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50살 되었을 때에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92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42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시한 기자가 아니라 유명한 신문의 유명한 기자가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록펠러와 마주 앉은 겁니다. 그때 록펠러가 그 신문기자 앞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랬대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만 그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록펠러가 내가 복 받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아마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11조를 가르친 분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6살 됐을 때부터 11조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평생 동안 실천하면서 살아왔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액수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열심히 바쳤더니 이렇게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헌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떨면서 드리지 말아라. 마지못해 드리지 말아라.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예배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나는 주일날은 철저하게 세상을 다 끊고, 아니 세계 제일의 부자니까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 인맥 관리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끊고 철저하게 주일날은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40분 전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과 같이 바쁜 사람이 교회당에 그렇게 일찍 가서 왜 40분 전에 자리에 앉습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교회당 안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40분 전에 가지 아니하면은 남한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40분 전에 나가서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앉던 자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맨 앞좌석이라고 했습니다. 맨 앞좌석이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원칙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킨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쁘니까 회사로 가거나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다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 다 일어나서 자리를 뜨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적은 부자는 세상이 내지만 큰 부자는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는 거죠. 큰 인물도 누가 내요?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주시느냐? 록펠러와 같이 이런 마음의 자세와 실전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5년 후 세상의 일, 10년 후에 그 미래에 되어질 일, 20년 후에는 어떤 면에서 세계가 변화할 것을 보여주시니까 사업 구상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짓고 뭐 한다 그러죠? 헤엄친 거죠.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다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거기다 투자하고 여기다 연구하고 이런 것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니까 그게 그냥 대박이 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록펠러가 축복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바쳤다고요? 11절. 누가 지시했다고?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섬겼다고. 그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록펠러보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인물이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그지만은 록펠러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든 면에서. 그런데도 그는 어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누구로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겼다 그랬어요. 대리자로. 한 번도 목사님 앞에 어게인스트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지시하는 것은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잘 도와드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거니? 섬겼다 그랬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종의 자세에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누구의 실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요? 네,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지금보다 더 형통할 수 있고 더 우리도 크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튜 헨리 유명한 성경 주석가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가난하게 살지라도 자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매 순간 매일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 7절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서서 넘치는 감사를 이라 했습니다. 감사의 최고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 목사님, 헬렌 사모님 시편 1편 찬송했습니다마는 성경 중에서 내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 시절마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메말라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사람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큰 복을 받아서 더 크게 형통하시고 더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